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텐데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일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찬양할 때 이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땅이 이곳에 임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건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나라 확산이 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에 더욱더 큰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성수님 나오셔서 듣게 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건강에 유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건강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앞으로의 그 나날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부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옵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우리 설교에 앞서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승민이가 고개를 끄덕여줬네요. 저는 예배드리면서 처음 봤어요. 반응해주는 거 고맙다. 왜요? 왜 가고 싶어요? 가면 뭐가 있는데요? 승민이 한번 얘기해볼래? 싫어? 알겠어.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그에 대해서 도망감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가요? 물론 큰 문제입니다. 고통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장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얀색 건물이나 금색 건물이 되게 멋있게 지어져 있고 구름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인 곳을 많이 상상하죠. 물론 장소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에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은우로 해볼까요? 은우가 있습니다. 은우가 이제 미국에 나갔어요. 잠시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은우는 이제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쵸,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은우는 몸은 미국에 있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영향력,
통치 아래에 있는 한국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그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 이루어져가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잘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고 즐거우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런데 그것을 진짜 원하냐는 겁니다. 사랑도 좋죠. 평화도 좋고 천국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머리로 아는 천국 말고 여러분이 실제 경험으로 느낀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낀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유독 급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깡패였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는 단순히 머리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돌아올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진작에 돌아왔을 겁니다. 진짜 변화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책임에 의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느껴짐으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제 마음에 정말로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그 나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넘어지고 자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한 대답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알려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네 계명을 힘써 지켜라.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 계명 열심히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들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음에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구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계십니다. 심지어 33절에 가서는 그의 의와 함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 전도사님이 물었었죠. 여러분들은 왜 천국에 가고 싶냐고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곳입니다.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물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하다가 할 텐데, 이럴 거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려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욱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세상 미련 못 버리고 천국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세상의 것들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삶, 이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꼭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울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백날 발버둥 쳐도 많이 변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 그러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 마음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첫 번째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아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동의드릴게요. 예,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주께 가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드리오니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성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가져갔던 카네이션은 잘 전달해 드렸나요? 잘 전달해 줬어요? 어때요? 엄마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어? 뭘 이런 걸 갖고 왔니? 네가 키울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거였어? 아니면 어떻게 너가 이런 거를 다 해왔어? 막 이런 생각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어땠어? 여보세요? 오늘 어땠어? 희생양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하시네. 어? 희생양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하시네. 죽을 카네이션이라서 응. 희생양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아, 희생양이 하나 더 들었다. 또 얘들아, 그 말 안 하라고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또 뭐라셔? 하경이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걸 갖고 갔는데 별 말이 없었다? 또 못했고 어땠어요? 여보세요?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딴 척하고 있지? 어? 뭐라 하셨어? 얘들아, 초상집 왔니?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건데 왜 뭐라고 하셨냐고. 혼났어? 갖고 가서? 그럼 뭔데? 얘기를 해봐. 지난주에 갖고 와서 어땠어? 선지는 어땠어? 어? 별말 없었어? 엄마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냥 위에 책상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별말이 없으셨어? 그렇구나. 거기에 뭐 분명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게 적혀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쓰진 않았겠지라며. 아무 감흥이 없었나?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지? 평소에 그런 걸 너무 안 해서 그냥 사왔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랬나 보지? 여튼 네, 지난주에 저희는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어요. 화분을 모종을 심어서 진행을 했었고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친구들이 했었으니까 아마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시 또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6월달 중에 이제 또 아이들 추첨도 하고 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미뤄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매주 이게 빨리 없어지기를, 빨리 사라지기를, 그리고 친구들이 빨리 개학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친구들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도 기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네,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친구들 모이는 곳에는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너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이제 이런 마이크랑 맞닿는 노래방을 간다던가 PC방 손 세정대로 다 뭐 손 세정대로 다 하고 뭐 키보드로 손 세정대로 내가 다 닦을 자신이 있다. 내가 거기 있는 사람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며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겠다 하는 친구는 뭐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걸리면 어떻게 돼? 가족이 자가격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서로가 너무 불편하니까 조심을 하는 게 친구들도 가족도 제일 좋은 거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회에 그 창립 몇 주년일까요? 그쵸 41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를 했는데 꿀떡을 준비를 했는데 나는 꿀떡이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친구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네? 3학년은 인텍쌤한테 출석 체크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생님은 아이들 출석 체크 해주시고 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